저번에 이제 우장산에서 민박업계 할 때 얘기했던 걸 이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보편 논쟁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때 이제 그 보편 논쟁이 결론이 흐지부지 되었는데, 근데 그 유명론이 득세는 했죠. 근대로 접어들면서 유명론이 이제 과학이란 강력한 지원군이 등장하니까 유명론이 주류를 이뤘죠. 실제론이 이제 좀 찌그러들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유명론이란 게 이게 그 보편 교회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보편 교회를 부정하고 자신들이 믿는 교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그 카톨릭이 아닌 다른 교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개신교죠, 개신교. 개신교를 만들어서 카톨릭에서 독립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만들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불러오고 종교전쟁을 17세기에 불러왔죠, 이게.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이게 근대로 접어들면서 이게 신을 부정하게 되죠. 과학이 등장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을 부정하고 계몽 사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좀 의문이 나는 게, 또 아까 갔던 데 돌아왔네. 처음 출발했을 때 돌아왔네, 이게. 여기 또 뱅뱅뱅 돌게 돼 있지. 참. 다시 돌아갈게요. 이상하네. 전부 다 뱅뱅뱅 이렇게 순환 코스로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보편 논쟁에서 이제 그 장미의 이름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호루에는 이제 실제론자를 상징하죠. 그 호루에가 이제 살인을 해서라도 그 카톨릭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카톨릭을 지키자는 입장이고, 유명론은 사실상 그 카톨릭에 반대하는 거죠, 이게. 그 호루에도 이제 평생 카톨릭 수도사로서 평생을 바쳤는데 당연히 지켜야죠, 목숨을 걸고서라도. 근데 그 윌리엄 같은 유명론자는 같은 수도사잖아요, 같은 카톨릭인데도. 이게 유명론이라는 게 카톨릭을 부정하는 건데 왜 그 유명론을 펼쳤는지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합리적으로 따지자면 이게 근대 과학에 따라서 이게 유명론이 합리적이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카톨릭 입장에서는, 윌리엄도 카톨릭이니까 카톨릭 입장에서 왜 그 카톨릭을 부정하는 유명론을 펼쳤는지가 이게 납득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이런 유명론이 이제 과학과 결합되니까 이게 이제 근대 유물론으로 연결되는 거죠. 근대 유물론, 계몽사상으로 직접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근대 그 계몽주의 시대 때 보면은 그때 프리메이슨들이 굉장히 많았죠. 프리메이슨들이. 미국도 사실은 그 프리메이슨이 세운 나라 아니에요. 대놓고 공개적으로 지금 프리메이슨이라고 그 워싱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다 공식적으로 다 프리메이슨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프리메이슨들도 자기네들 그 신조 있죠, 신조가 그 유명론하고 그 자연주의예요, 자연주의. 여기로 빠져보자 한번. 여기로 빠지면은 다른 길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자연주의라는 게 뭐냐면, 자연주의가 내추럴리즘인데, 그 세계의 모든 현상의 원리가 자연, 즉 물질에 있다는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실증주의를 중시하고, 결정론이죠, 결정론. 물질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니까 이게 정신의 여지가 없죠. 정신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주의가 이게 근대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근대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고대부터 있었어요. 이게 고대에 보면은 이게 그리스 그 자연 철학자들 있죠. 자연 철학자들, 그 탈레스부터 시작하는 자연 철학자들 보면은 이 사람들도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보죠. 물도 물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낙시메네스 같은 사람은 공기라고 보고, 그 시대는 조금 뒤지만 이제 데모크리토스 같은 원자론자들은 이제 만물의 근원이 이제 원자라고 하죠. 다 물질이죠, 물질. 이게 다 유물론이죠, 유물론. 이 사람들도 이제 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스토아 철학, 스토아파도 이제 아주 철저한 유물론이죠. 영혼조차 물질이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저번에 그러니까 스토아파 소개하면서 그 스토아파가 누군지 얘기 안 했는데 다 아시는 분들, 유명한 분들이에요. 다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스토아파에 누가 있냐면 키케로, 로마의 키케로라든지 로마 황제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또 그리고 에픽테토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이 사람들 보면은 유물론자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그 엄격한 그 도덕적으로 생활하고, 그 사회적인 의무를 굉장히 중시하고, 사회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자기한테 피해가 오더라도 그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의무는 피하지 않고 그 용감하게 맞서는 그 의지의 인간들이죠. 그리고 근대로 와서는 그 19세기 그 유럽의 문해사조의 자연주의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 에밀 졸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작품의 그 경향을 그 자연주의로 넣죠. 자연주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제시대의 그 염상섭의 그 표본실의 청개구리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런 작품들이 보면은 이렇게, 이게 소설이지만 그 묘사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실험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그냥 객관적, 실증적으로 하려고. 보통 자연주의라 그러면 이 문해사조를 말해요. 문해사조. 뭐 고대 자연 철학이라든지 뭐 스토아 철학 이런 거는 별로 자연주의라고 많이 얘기는 안 하고, 자연주의라 그러면 주로 이런 유럽의 19세기 문해사조를 자연주의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과학 방면에서 자연주의를 보자면, 사실 자연주의가 유물론이기 때문에 이게 기원은 사실 과학에서 나온 거죠. 그리스 자연 철학이 과학으로 연결된 것처럼. 일로 가볼까요? 근데 그 다윈 진화론의 그 자연 선택도, 여기는 뭐 공단이네요. 시설관리공단. 여기는 뭐 막다른 길이고, 여기 오른쪽 계단으로 다시 가죠.
그 다윈 진화론의 핵심 개념이 자연 선택이잖아요. 어? 진화에 있어서 그 생물 종의 진화는 그 자연적으로 선택이 된다. 이것도 그러니까 유물론이죠. 이것도 물질적으로 선택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자연주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연주의는 그냥 이게 과학과 문의 사전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과학에도 적용이 돼요. 사회과학에도 예를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류경제학에서 그 시장 만능주의, 자유시장을 이제 참여하면서 규제하지 말고, 정부가 규제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알아서 다 제대로 조절한다. 그러니까 정부는 뭐 간섭할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의 작은 정부를 유지해라, 그런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모든 게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이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말이 들어가죠. 이게 자연주의의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다 자연적으로 가만두면 이 물질적으로 다 해결을 해준다 이거죠. 물질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자연주의나 유물론, 이런 것을 표방하는 과학과 철학은 당연히 이제 신을 부정하는 유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자유의지를 부정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기독교를 살펴보면은, 기독교는 이제 영혼은 인정하죠. 영혼은 인정하고, 그래야 이제 내세가 있으니까, 내세가 존재하니까. 종교에서는 거의 내세를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영혼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도 자유의지는 부정해요. 똑같이. 근데 과학이나 철학처럼 똑같이 자유의지는 부정하죠.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바울의 서신에도 그게 나타나 있죠. 그게 그래서 예정설이죠. 예정설에 따라서 그 선택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죠. 그게 이제 바울의 서신에서부터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근대에 들어와 종교개혁에서 여기 또 왔네. 여기 돼. 일단 여기 벗어나기 위해서 내려가겠습니다. 뱅뱅뱅 보게 되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것도 결정론이죠. 기독교의 정통 교리도 근대 과학이라든지 철학처럼 이 결정론이에요. 결정론 똑같아요. 그건 공통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여기에 반대한 그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한 교부들, 초기 교부들부터 반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자면, 그 기독교 아주 그 초기 교회, 한 2세기 초기 교회에서 그 오리게네스라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예정설을 부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의 영혼이 완전하다고 주장해요. 완전하니까 못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완전한데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의지도 있는 거죠. 이게 명시적으로 이제 오리게네스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의미하는 바가 이제 영혼의 완전성 자체가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신의 은총이 필요 없으니까 예정설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복음은 인류 모두한테 전달되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악으로부터 점차 스스로 정화되어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와 은총의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악마도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존재가 없는 거죠, 이 사람에 따르면. 이걸 이제 만인 구원설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기독교 정통교리에서 이게 명백히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나중에 이단 심판 받아가지고 이단으로 몰리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초기 기독교 교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가장 이제 기독교에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 신학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한동안은 저하고는 그러니까 최고의 그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학식과 독창성을 지닌 교부예요, 교부. 초기 교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당시에는 이단으로 했는데 이단으로 몰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 자체가 이 사람한테서 비롯되는 건데, 교리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감히 이단으로 몰지는 못하고, 이 사람은 또 특이한 게 이게 기독교를 이제 교리학교를 처음에 이제 교리학교 선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이 성욕이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거세를 했대요. 그 거세를 한 이유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스스로 이제 거세를 해가지고 고자가 된 사람이래요. 이게 이제 사실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이단으로 본 사람들이 그 공격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느 쪽이 뭐 맞는지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재밌는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보람의 병원역이에요. 여기가 여기 뒤돌아보면은 저희 보람의 병원역이 있죠. 저희 보람의 병원역 1번 출구인가? 글로 나오면 바로 앞에 이제 공원이 바로 길 건너에 있어요. 저기 보람의 공원 전체 약도가 있네요. 여기 전체 약도가 있는데, 우리가 있는 위치가 이제 여기 현재 여기 있고, 공원 동쪽 끝이죠. 여기가 동쪽 끝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보람의 공원역이고, 아니요, 보람의 병원역이고, 저쪽 건너편에 이쪽이 보람의 역이에요. 보람의 역도 그 1번 출구로 나오면 공원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다시 이쪽으로 계속 가면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유의지를 긍정한 또 사람이 있는데, 가톨릭에서 그 4세기 사람인데 영국 사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펠라기우스도 인간이 노력에 따라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원죄도 부인하고,
이게 정통 카톨릭 교리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게. 그러니까 그 일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선택된 사람만이, 응?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미 선택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리게네스나 펠라기우스 이런 사람들은 그걸 이제 예정서를 부정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당연히 이단으로 몰려요. 그래서 그걸 이단으로 몬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죠. 그 아우구스투스가 411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여기 흙길이 나오는데, 여기 땡볕 여기도 뭐 이렇게 뭐 심어놨네요. 땡볕이라 완전 이제 한낮이라서 지금 땡볕이라 엄청 더울 것 같아요. 그래도 흙길이니까 맨땅 맨발 걷기는 할 수 있네요.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이 사람을 그 411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제 공격을 했죠. 이게 이단이라고. 근데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카톨릭에서 가장 유명한 교부가 이제 아우구스투스인데, 제가 아우구스투스의 고백록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이제 고백을 하면서 참회한다는 내용인데, 그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딱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밖에 고백을 안 해요. 참회할 거로는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그게 자기가 한 14살 정도에, 그러니까 요새 따지면 중2죠. 중2쯤에 그 배 하나를 훔쳤대요. 그걸 가지고 계속 참여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18살에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애를 낳고 그 여자하고 한 15년을 살았어요. 15년을 살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출세를 위해서 13살짜리 소녀하고 약혼을 해요. 그 당시에는 출세하려면은 그런 소녀하고 약혼을 해야 됐대요. 그때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한 30대 중반이었는데, 그 여자를 버린 거죠. 15년 동안 애 낳고 산 여자를 버리면서 그 여자하고 산 얘기는 일절 없어요. 그 여자는 이제 비참하게 버림을 받은 거죠, 이게.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안 해요. 뭐 약혼한 얘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에 그 마니교라는 데가 있어요. 마니교라고 기독교하고 비슷해요. 거기에 이제 9년 동안 있었으면서, 이 사람이 엄청 지식인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지식인이었죠. 당시에는 뭐 마니교 교리도 가르치는 선생도 했겠죠. 열심히 활동했을 텐데, 이 사람이 이제 마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여기 아스팔트 길 가면 이게 땡볕이라 이 발바닥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흙길, 여기 뭐 공사 중인 것 같은데, 뭐 잔디라도 밟아야겠어요. 공사 중이라도 할 수 없죠 뭐.
이 사람이 이제 개종을 했는데 개종한 이유가 자기가 몸담아 있던 만이교가 딱 한 가지가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교리가 그걸 이유로 내면서 이제 기독교를 하는데 기독교가 뭐 과학적인 사실이 안 맞는 게 한두 가지예요? 어? 뭐 종교란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건 핑계지. 이건 이유가 될 수가 없죠. 어? 근데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만이교가 탄압을 받았어요. 만이교가 그때는 기독교가 봉인을 받았고 기독교 아닌 그 이교도들은 다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딱 이 사람이 만이교가 탄압을 받으니까 대신하고 그 출세를 위해서 기독교로 바꾼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출세하려면 기독교로 바꿀 수밖에 없죠. 아이씨, 막 스프링클러로 물 뿌리고 막. 그럼 보면 사람이 상당히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의 그 교리가 나중에 종교재판의 논리가 되죠. 사람 막 고문해야 된다 그러고, 이 사람이 그 굉장히 그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그 처벌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고백록에서 고백도 안 하고, 갑자기 막 소방서 헬기가 떠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중단했어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상당히 위선적이죠, 사람이.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쓴 대표적인 책이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신국론이라는 책도 쓴 이유가 그때가 이제 4세기 초인데, 그때 이제 게르만족이 로마에 침입해가지고 로마가 함락됐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망했다. 망했다는 이제 사람들이 망했다고 이제 개탄을 한 시기였죠. 그때 그 여론은 이 기독교가 로마를 망하게 했다, 아주 그런 여론이 아주 팽배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우구스투스는 그게 아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망하게 한 이유가 아니다.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래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학자들이 몇백 가지 이유를 대면서 흐리는데, 당시의 여론은 기독교가 주범이에요. 기독교가. 그걸 지금 나중에 후세 역사학자들이 그걸 얘기를 안 하는데, 곰곰이 따져보면 이게 타당해요. 그게 아주 그보다 더 유력한 원인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그 기독교라는 게, 이 주교는 하나의 권력자예요. 영주나 뭐 그런 사람하고 거의 똑같아요, 권력이. 그러니까 이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이 권력이 분산되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 분산되고 또 부가 분산되는 거죠. 이게 교회 재산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부가 분산되고, 그러니까 제국이 이게 쪼개지는 거죠. 이게 부나 권력 면에서 이게 양분되니까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 기독교들이 이교도 신전 이런 걸 파괴해버려요. 아주 그냥 폭도로 돌변해가지고 마구 파괴해버려요. 그게 이제 그 영화, 전에도 소개했지만 아고라라고, 그 2009년 영화인가? 거기에 잘 나타나죠. 거기에 이제 그 5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기독교도들이
이교도 신전을 파괴하고, 거기 이제 알렉산드리아니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다 파괴해버려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은 그 히파티아라는 수학자예요. 여성 수학자인데, 그 여자는 뭐 학자가 될 수 없다고 고발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기독교 폭도들이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 죽여버려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봉인되면서 다른 종교는 전부 다 그냥 파괴하고 말살해버린 거예요. 이게. 다른 문화 자체가 다 그냥 파괴해버린 거죠. 그래서 말로는 이게 로마가 게르만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게르만을 야만족이라고 이렇게 매도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기독교예요. 기독교. 로마 문화를 파괴한 거는 게르만이 아니고 기독교도예요. 기독교도. 왜 그런 사실을, 명백한 사실을 숨기고 있는 이유는 이제 뻔한 거죠. 그 아고라라는 영화가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상영하지 않는 이유죠. 그게 바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독교들은 이제 이 내세를 믿으니까, 이 내세를 믿는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할 수가 없죠.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고 염세관, 이런 게 로마는 이렇게 정복을 통해서 이렇게 진취적으로 뻗어나가고, 주로 건설 같은 거, 이런 건축 양식이라든지 이런 실용적인 문화인데, 이런 염세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도움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따져봤을 때 기독교가 로마를 망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제 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거는 게르만이 아니에요. 게르만이 아니고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독교가 이게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기독교를 처음 이렇게 밀라노 칙령인가 313년에 기독교를 봉인했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자기가 군사적으로 또는 제국을 지배하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기독교를 봉인했지만, 결국은 그게 오판이었죠, 오판. 이 아우구스티누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초기에 대표적인 그 주교들, 이 사람들도 교부들이죠. 보면은 히에로니무스나 암브로시우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사상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 방금 얘기한 펠라기우스라든지 오리게네스, 이런 사람들은 그 주교가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인데, 이 사람들이 더 기독교 교리를 세우는데 훨씬 기여를 많이 했죠. 이 사람들은 되게 낙관적인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인 사람들이고. 좀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독교의 그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면 같아요, 이게. 기독교는 부정적인 종교지 긍정적인 종교가 아니죠. 넣어야 되겠다.